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4쪽에 나오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심에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일이 35절부터 39절까지 됐습니다. 전도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것은 40절에서 45절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35절을 표준 세번적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표준 세번적 성경으로 좀 쉽게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조용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곤 했는데 그는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재충전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때만 되면은 홀로 오늘 말씀처럼 외딴 곳으로 가서 특별히 아주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서 그와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셨지만은 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받은 능력을 사용할 방법에 관한 통찰력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세요. 그 삼위일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간들이 신앙생활이 좋은가 보여주겠어. 인간 예수의 차원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게 없어요. 그분 자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 특별히 가까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느라고, 훈련하시느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런 새벽에 기도하시고 외딴 곳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기록한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세 가지 가장 중요했던 기도,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특별히 공생의 3년 중에서 많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의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고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도 마찬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세 번의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의 1장에서 많은 환자들을 고친 후에 주님께서는 오늘 아주 이른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아주 단독자로 만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6장에 가면은 500의 기적이 납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00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도 남았던 거, 또 한 번은 4,000명 먹고도 남았던 2번에 걸친 500여,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아주 새벽에 그 외딴 곳에서 다시 사역으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하실 때 이 세 번의 기도는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기도였습니다. 이 세 번의 기도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때에 하셨던 기도인데, 이 기도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뭐냐? 새벽 미명에, 아주 이른 새벽에 모두가 자고 있을 때 외딴 곳으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오늘 본문과 공통되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것은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고 아무도 없을 때 단독자로 외딴 곳에서 홀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만 1대1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 성령의 능력을 차단하기 쉽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자행자지하고 자기 속인의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전도와 봉사,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5, 6, 7절에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기도하는 교인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예수가 없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 없다면 이미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 대화, 하나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도 필요 없고 기도 필요 없지만은 일부러 세례를 받으시고 일부러 기도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일반 평신도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을 보이고 전도의 본을 보이고 봉사의 본을 보이고 주님 앞에 헌신과 헌물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3권사회가 헌신이 된다. 헌신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 그 제일 첫 번째 1조가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영화롭게? 예배를 통해 영화롭게 하는 게, 찬양과 교회를 올리되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나가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인하여, 그 구원의 은총을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렇게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만 1대1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고 영혼이 죽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지혜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 36절, 37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뭐하느냐? 병 고쳐달라고 막 환자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를 고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굴 찾습니까? 예수님 찾아 나선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른 아침 일찍이 새벽에 외딴 곳에,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 가기 때문에 찾기 어렵겠죠. 한참 만에 찾았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다른 마을로 가자. 환자들을 버려두고 간다는 거예요.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바로 그 마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예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목할 것은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 일이 뭐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전도. 이것 하러 내가 왔다.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다. 보내심이다. 여기에 살펴볼 것은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의 관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과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같은가 다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비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내 비전을 부인하고 내 관심사를 부인하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맡긴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바랐던 일은 치유받고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작 예수님의 부르심의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밝혀주신 겁니다. 나의 일은 이것이다. 나는 일을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냐?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러 왔다 하는 이 주님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의 남용 환자 치유죠. 보면은 한 번은 어떤 남용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PPT를 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 여기서 먼저 우리 나병 환자를 봐야 됩니다. 우리 쉬운 말로 문둥병자입니다. 이 당시 유대 풍습에 보면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병이 드는 순간에 딱 부정하게 되면 바로 성이 쫓겨납니다. 격리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어딜 가다가 사람이 오면 빨리 소리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기 문둥병자가 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이렇게 소리를 쳐야 돼요. 만일에 그러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래 안 하면은 사람들에게 문둥에 접촉됐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오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인파 속을 돌아서 예수님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죽을 각오로 온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터치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 주님 나를 토닥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거라. 내게서 멍에 매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멍에 매는 법을 배우면 내 멍에가 가볍고 쉬워진다는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피부로 느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꼭 그를 직접 만질 필요까지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그 나병 환자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손을 대시면서 하신 것은 첫째는 제자들도 너희들도 어떤 환자 나병 환자마도 너희가 터치하라, 만지고 안아주고 함께해라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권세이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불결해진다거나 부정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43절부터 4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땅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이 나병을 고치신 후에 주님께서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이 문둥병이 완치된지 안 된지 판단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죄와 직결됩니다. 죄삼의 선포죠.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더라 저하고 악수하고 검사 좀 맡고 가요. 제사에게 내 몸을 보이라. 나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 세상으로 갑니다 하는, 그리고 손을 잡고 격려받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가 그 완치된 것을 선포될 때 문둥병 환자가 변화해 건강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의 예물 드리라. 감사한 거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드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감사해라. 감사의 예물 드려야 되는 게 조건이에요. 제가 보이고 갈 때에 빈손을 가지 말고 반드시 감사해 주면. 우리 주일마다 주일 헌금을 드리잖아요. 빈손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헌금들을 돌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오늘 예배 때마다 빈손이고 여러분의 형편과를 따라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엄히 경고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입 다물고 너도 나처럼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외통해서 조용히 좀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너희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 말씀을 청중하지 않고 동네방네 막 자기 병 낫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왜 떠들었냐? 내가 이제 나갔으니까 나 너 만나도 돼, 악수해도 돼, 나 집으로 갈 수 있다. 이걸 막 소문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막 퍼지면서 문둥병을 고치다니, 이야 그게 정말이냐? 와서 보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어디냐? 나도 너다 동네방네 그 당시에 막 문둥병이라고 해서 떼그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정말 기도할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보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 오니까, 예수께로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드러나게, 사람들이 보이게 마을로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마을 바깥에 계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몰려들자 예수님은 결국 기도하러 외딴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만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여주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사역의 원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만은 쉴 때는 쉬어라.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셔서 주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쉼과 재충전을 받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도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계속 예수님께 나왔고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동안만 예수님을 따랐어요.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 내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그 속셈을 아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오는 사람이 가면은 병 낫기를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좀 관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숨은 동기가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속셈을 가지고 온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는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압니다. 500개 떡 먹을 때는 5,000명이 막 모였는데 떡 먹고 나니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듣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죄 사함에 관심이 없고 병 고치고 떡이나 먹고 굿이나 보고 이러려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피하시고 제발 이제는 지금은 너 병 났다는 소문 내지 마라. 사람들 내게 찾아오지 좀 해다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게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 뜻을 물어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늘 주님과 묻고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께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재빨리 등을 돌려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걸 보면서 그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를 불쌍히, 우리 교만하지 마시고 불쌍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가 큽니다 하고 자기 죄를 내어놓을 때 주님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고 죄 사함의 은총과 더불어 우리 속에 있는 악령이 떠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예수님은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다 돌보시 않았었어요. 다 돌본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듣고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되는 거지 환자 고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온 환자들도 안 고쳤다는 겁니다. 그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사랑만 주님께서 왜 그러냐? 오늘 우리 보십니다. 목적이 다른 데 있거나 숨은 동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요, 때로는 사람들과 또 그들의 욕구와 욕망과는 거리를 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고독한 시간에 제 역량을 강화하셨습니다. 우리도 바쁜 일이 생길수록 하늘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바쁠수록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세상에 도움을 기다리는 부족한 손길이 너무나도 많고 또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 자원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아서 사역하신다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고 힘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 되심을 아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주님부터 힘을 받고 그 주님 주신 능력을 받아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느냐야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역사, 우리의 모든 성령의 능력,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은 주님과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느냐, 얼마나 기도 시간이 많냐야 달려있고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유받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이 모범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처럼 우리도 정말 이런 새벽에 나와서 외딴 곳에서 아무와도 관계없이 주님과 나만 단독적으로 만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해. 여러분, 특별 새벽이 어디 있어요? 다 새벽은 똑같지. 오죽하면 이 특세를 하겠어요. 여러분, 특세 때라도 나오면 좋겠고, 평소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긍휼함을 받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일상생활 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